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연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활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의인과 악인을 단 한마디의 말로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그 모든 사람을 단순하게 둘로 나누어 구분짓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본문은 의인이란 이런 존재이다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인이 왜 형통함을 얻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안전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비결이 존재합니다. 그 비결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둔 인생 사용 설명서 속에 적어 두셨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 말하며 그 법에 순종할 때 형통할 수 있다고 믿음의 선조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의인을 엿보고 면밀히 관찰합니다. 왜입니까? 의인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이 죽이는 방법은 직접 목숨을 빼앗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경제를 파괴하고 인간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의인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33절은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면서 심판의 날에 의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정죄란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며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악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함께 죄를 범한 남자는 놓아두고 만만한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이때 모세의 법에 따른 정죄, 즉 죽음을 선언하는 대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율법에 순종할 기회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자들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악인의 심판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심으로 의인의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